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에스겔 5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이름 안 부르시죠? 인자는 먼지의 아들, 너는 연약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면도날입니다. 면도날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그런 중동에 있는 지역에서는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뜻합니다. 또 수염을 깎는 것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조롱거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머리를 깎는 분야는 요즘 또 새로운 패션으로 그런 머리 깎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로 죄수들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또 군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또 투쟁하시는 분들도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평상시는 아니고 비상사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 머리를 깎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이 길었겠죠. 예, 길어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저울에다가 놓고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 머리카락을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머리카락을 3분의 1을 불살라 버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머리카락을 휙휙휙 쳐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합 저주 세트를 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제 12절이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3분의 1은 기근으로 정말 고통받고 죽게 되고 전염병이 퍼져서 죽게 되고 칼에 맞아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참한 모습을 그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야 되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종과 주인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과의 그 종주권 조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의 그런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자, 거기 나옵니다. 6절이네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더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 가는 거 빼고 성경이 있고 찬송하는 거 빼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과연 얼마만큼 다르냐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악한데 그 악함이 얼마나 심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고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천년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 성을 의지했고 주변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 의지했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종주권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세요. 자, 거기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심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조금을 남겨서 너의 옷자락에 싸라. 그 남은 것이 뭐냐?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다 죄악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셨어요.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초대교회에 가서는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번지게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교회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제 비록 전쟁의 폐허가 돼서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셨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성도들의 숫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는
불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고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리는데 자 9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이 형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너무나 비참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될 일 같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29절과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을 보면은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엄마가 딸을 잡아먹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또 이 복잡한 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명기 28장 28절에는 그 하나님의 종주권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제정신에 아버지가 아들을 먹겠습니까? 제정신에 아들이 아버지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고 미쳐버려서 이제 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진노를 쏟아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득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화를 하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풀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언약이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잠잠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황폐해야 되고 70년의 포로 끝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랬을 때 이제 돌아오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어려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화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버린 민족에게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로 그를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여신이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 가면 법의 여신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공평하게 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세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참 우리는 뭐 잘 모르죠. 예,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울추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때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려우시도다.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에요. 불로 심판하시죠. 기근으로 심판하시죠.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 배교의 시대, 배반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린이들, 정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거리,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5장 말씀을 보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아서 3분의 1을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 이런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씨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